벨릭스, 바울과 벨릭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임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에 그럴 때 징계의 의미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도 죄와는 상관없이 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인한 고난이건 의로 인한 고난이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를 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의로 인한 고난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인한 고난이건 의로 인한 고난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장차 로마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하심으로 이 복음의 지경이 로마에까지 펼쳐지게 하시려고 그 과정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은 이릅니다. 아직 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좌절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고 그리고 좌절하시기를 바라요. 그죠? 결과를 봤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뜻을 이루시지 않았다, 끝났다, 그럴 때는 좌절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생의 숱한 여러 그 역경과 혼란과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경험했었습니다. 경험으로 터득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지간한 위기와 역경과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복이 될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난과 역경, 위기의 상황에서 언제나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습니다.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또 변론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은 어떤 자리에, 어떤 대상이 되었든 간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는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사명자는 어떤 자리에 가든 그 자리를 복음 전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라고 미워할 필요도 없었고요. 위기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었고, 위기면 위기 상황 그대로, 원수라면 원수를 대상으로 그대로,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는데 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원수가 나를 향해 원수를 질지언정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사명자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그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돼요. 바울 스스로가 원래 복음의 핍박자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에 대한 산증인인 거예요. 나도 원수였는데 나도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 이 복음으로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는 그 이방인 중에서도 권력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이 원래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극존칭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 사회에서도 이 고위 권력자였다라는 소리죠.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교회 안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요. 그 이전에 각하라는 호칭을 빼고 그냥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라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서로 친구끼리 부르는 호칭이에요. 형제 자매끼리 부르는 호칭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로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부르는 관계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를 바꿔놓은 것이죠. 이 복음의 영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지위, 권력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데오빌로를 바울이 전도했는지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권력자들도 회심하고 바뀌는 일들. 바울이 열심히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또 많은 귀부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귀부인만 받아들였겠습니까? 권력자들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영향력을 또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밀접한 관계에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복음의 영향을 끝끝내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다의 부임에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전에 이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불사의 정신을 불태운 그 40여 명이나 되는 그 결사대원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수들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자, 이 40인의 결사대들이 그 위협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위협이 들통나게 되니까 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야 됐던 천부장이 이제 중무장한 군사들을 호위시켜서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총독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재판이 이제 천부장에게서 총독에게로 넘어오게 된 이상 벨릭스 총독은 지금까지 이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보고를 듣게 되었고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이 바울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기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벨릭스는 로마 총독이니만큼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벨릭스 보니까 원래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노예 출신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노예를 해방을 하고 또 노예 출신을 관직에 등용한 적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벨릭스가 이제 그 케이스를 잘 타서 등용이 돼서 등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벨릭스는 노예 출신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8년을 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8년간의 이력은 갖은 악행으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야만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에 살인, 학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학정의 신물이 난 유대인들이 그의 부정과 부패를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고소를 했고요. 이로써 그의 정치 생명도 이제 끝나고 맙니다. 8년 만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서 교체된 게 아닙니다. 못해서 교체가 된 거예요. 갖은 악행을 일삼다가 교체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벨릭스가 참 이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인생의 성공을 거머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자기가 그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히 여기고 보다 더 성실하게 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이 권력을 놓칠까 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예 출신에서 이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어떤 과정에서 이 정치 생명을 이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갖 부정, 부패, 뇌물, 수수에 그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이 그 약점이 뭐예요? 출신 배경이 약점이 되지 않겠어요? 허약한 자기 그 지지 기반이 그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 권력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얻지 않으면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 권력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집착하게 된 권력의 말로가 어떤 것입니까? 집착을 하니까 더 큰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벨릭스가 지금 총독에서 이제 교체가 된 것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간신히 형벌은 면했대요. 그리고 베수비오라는 지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벨릭스는 또 그동안 그래도 착취를 해서 벌어놓은 돈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별장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베수비오라는 지명 여러분 좀 익숙한 지명 아니겠습니까? 베수비오 화산. 베수비오 화산 근처에 폼페이라는 유명한 로마 휴양지 도시가 있죠.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AD 79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한 폼페이 최후 때 벨릭스도 거기서 같이 잿더미가 돼서 죽어요. 그게 최후예요. 자, 이 벨릭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24절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녀는 유대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D 39년에서 44년 유대를 통치했던 아그리빠 1세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에메사라는 나라의 아지주스 왕과 결혼한 유부녀였어요. 그러나 참 드루실라가 아름다웠던 유부녀였던 모양이죠. 그 드루실라에게 반한 벨릭스가 이제 유부녀를 꼬신 거예요. 그래서 드루실라가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원래 남편과 이혼을 하고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답니다. 자, 성경에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라고 한 것은 이 혈통상으로는 이 여자가 참 복잡합니다. 그 아그리빠 1세가 혈통상으로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왕가의 혈통이 참 지저분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원래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유대 여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 관심이 있었대요. 24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있었고 그 복음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은 순수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쭉 소개한 벨릭스라는 사람의 사람됨이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관심을 둘 만한 위인이 아니었겠죠. 그죠? 모든 것은 자기 출세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활용을 하는 거고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서 유행하는 어떤 사상이 있다. 그럼 거기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잘 이용해서 내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에 유익이 될 수 있으면 내가 그걸 취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제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이 하는 변론이 범상치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 볼 줄은 아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야, 저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를 따로 불러서 복음을 더 들었으니 이제 분명히 바울의 복음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듣고 회심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셈이 딴 곳에 있었어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죠? 야, 이 정도니까 그렇게 돈을 착복을 해서 나중에 폼페이에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죄수에게도 돈을 뜯어낸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죄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까? 그러니 벨릭스가 총독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고열을 짜냈겠어요. 그러나 벨릭스는 사람 잘못 봤죠. 바울은 권력에 빌붙어서 뇌물 먹이고 신분 세탁하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가면은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총독에게 돈을 바쳐요. 그러면 총독이 이제 그 돈의 액수를 보고 형량을 뭐 감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뭐 자유로 놓아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죄수의 입장에서 돈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예수님 믿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벨릭스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어때요?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죄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앞으로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가련한 사람이에요. 죄수라고 무조건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착복하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은 가진 게 많아요. 뒤로 숨겨놓은 돈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죄수인데다가 그야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가질 만큼 가진 벨릭스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죄수에게까지 돈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복음도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더 이상 잃을 것조차 없는 바울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벨릭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변하지는 않았지만. 자, 바울이 오늘 변론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자, 벨릭스라는 사람의 이 사람됨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머리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손을 들 필요도 없어요. 머리로 이렇게 끄떡 그냥 말해, 그런 느낌이죠. 이 권력욕에 물든 아주 거만한 자세입니다. 물론 총독식이나 되는 입장에서 죄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보통 죄수가 아니거든요. 누명을 쓰고 있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고갯짓으로 말해. 얼마나 참 건방진 자세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건방진 모습입니까? 이게 벨릭스예요. 자, 바울은 먼저 자기가 이제 무리를 소동하게 하거나 뭐 그런 어떤 특별히 사회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변론합니다. 즉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당신도 알지 않겠느냐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거론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일이다.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했어도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법적으로 보나 뭐 무엇으로 보나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별탈 없이 풀려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을 안 바쳤기 때문에 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로마인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4절 이후에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자, 이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굳이 이 재판에서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지금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앞서 이제 24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어지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럴 땐 내용이 이제 바울을 고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우리 성전을 어지럽게 만든 사람인데 그 원인이 누구에 있다고요? 나사렛 이단에 있다고요. 나사렛 이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론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당신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이다. 당신들도 율법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들 아니냐,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메시아를 나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자,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을 너희도 인정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내가 있는 사실 그대로 믿고 전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벨릭스에게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까? 너희들 도대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냐? 너희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를 이단이라고 함부로 매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영접하게 되니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바울도 가르치고 베드로도 가르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르치지만 유대인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을 때 거기에 모인 120명가량의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사상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즉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동안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읽고 듣고 외웠어도 알지 못했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갔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드디어 깨닫고 나니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된 이들이 나가서 마땅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율법주의자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정작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전파하기는커녕 이걸 나사렛 이단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복음의 원수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니 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 사람이 누구예요? 벨릭스죠. 자, 벨릭스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자, 벨릭스가 보니까 바울은 일단 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모든 언사가 다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라는 사람 보니까 야, 당당하게 자기의 변론을 하고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그런 바울을 이제 관심 있게 호기심 있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아내와 같이 여러 날 바울을 따로 불러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 정말 불쌍한 사람 누구입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미래조차 불투명한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가 숱하게 주어졌으나 그 기회들을 다 걷어차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이단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유대인들, 또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나 정작 자기에게도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그리스도의 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을 또 만났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은 복음의 1인자 아니겠어요?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에게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은 벨릭스와 같은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벨릭스의 인간 댐댐이가 어땠든 간에 사람들은 그 위치를 동경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요? 야, 노예 출신에서 자수성가해서 총독의 위치까지 올렸더라.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기 열광을 하죠.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오늘 이 말씀 배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벨릭스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아직 그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 말고요. 오늘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나와요. 이름도 나와요. 누굴까요? 천부장 루시아. 천부장 루시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원래 로마인이 아니었는데 로마 시민권도 돈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런 천부장의 인생 목표가 누구겠어요? 로마 황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최종 목적이 이 벨릭스가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죠? 자수성가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 자리가 총독이에요. 총독보다 더 높은 위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만 어쨌건 간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역할 모델이 되는 거죠. 천부장에게는. 왜?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도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성공을 꿈꾸며 루시아가 되기를 원하고 벨릭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로마 황제 네로 닮으면 어떨까요? 근데 황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타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인생 내가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벨릭스의 자리인 거죠. 사람들은 그 자리를 꿈꾸는 거예요. 그죠? 무슨 대기업 회장의 아들 그런 걸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거지. 직장인이나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을 꿈꾸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최종. 운동선수들은 누구를 목적으로 할까요? 축구를 하는 사람은 요즘 손흥민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면 리오넬 메시 막 이런 선수들을 동경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댐댐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유럽을 제패한, 전 세계를 제패한, 월드컵을 제패한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 누구를 목표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일론 머스크의 자리, 리오넬 메시의 그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로는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나도 언젠가 저 일론 머스크 같은 또 리오넬 메시 같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인생 성공 꿈꾸고 사업의 성공을 꿈꾸고 사실은 그 영광의 자리가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 성공을 바라는 이면에 그런 인생 성공, 그 영광의 자리를 결코 탐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우리는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꼭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복을 탐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아무 가진 것 없는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입지전적인 성공으로 세상 권력을 거머쥔 벨릭스를 닮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다짐하며 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벨릭스와 같은 성공을 꿈꾸며 지금도 열심히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천부장 루시아의 삶을 사는 과정에 있습니까? 오늘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상 성공의 자리에서 정말 그 앞날이 휘황찬란하게 보장된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놓고 볼 때는 얼마든지 열려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보통은 그 한지에 총독 자리를 거쳐서 로마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인생처럼 보이는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믿었고 그의 삶은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아멘. 그의 고난과 역경의 삶의 과정에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니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받는 삶이었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쇠고랑 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축복의 삶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영광 주고 흔드는 벨릭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폼페이 최후의 날에 그 찬란해 보였던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상 모든 것들,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벨릭스처럼 나중에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시커먼 죄로 남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여전히 이 벨릭스와 같은 혹은 루시아와 같은 그런 세상 욕망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는지, 입술로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바울과 같은 이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서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욕망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겠노라 다시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